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의 자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 기적과 같은 복된 삶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예배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을 듣고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며 주가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에 선하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연단과 고통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는 주의 이름,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종교인이 되지 않고 아버지 자녀답게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김현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쯤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인내하는 삶,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 우리 청년 이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해결책을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며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은 충만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저 이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부가 개강을 하면서 또 반찬을 배달할 것입니다. 그때 그 배달하는 가운데 반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믿는다, 전도대에 나와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과 많은 자들에게 나누는 삶 말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고요.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호람데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강력한 톤으로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냐? 바로 부자들. 강력한 톤으로 부자들을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는 말입니다, 죄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부가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느 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이 풍족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물질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하진 않지만 그 대상을 동경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부가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는요, 명예를 줍니다. 부는요,
인맥을 주고요. 부는 실제로 나의 생활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라는,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쏟고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서 이 5장 가운데 본문 앞에 있는 1장과 6절의 말씀은 바로 세상과 벗된 부자에 대한 회개에 대한 집중을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7장부터 11절 본문의 말씀에서는 의롭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부한 자들아, 오늘 이 1절의 시작은 들어라라는 명령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들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들어라 부한 자들아. 경고의 음성을 부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한 자들이 왜 이 경고를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고를 듣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와 가난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예물들이요, 큰 예물, 많은 금액의 예물, 적은 금액의 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절 마지막에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앞으로 나타날 이 재난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울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울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9절 말씀과 이사야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에 이것은 재난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후를 울음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선지자가 앞으로 벌어질 재난에 대한 징후로 이 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1절 말씀의 울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는 날, 모든 시간이 멈추는 그 날에 반드시 인류는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한 길이 울고 통곡하게 될 길이라는 말이지요. 결국 부를 쫓아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부와 물질로 살아갔던 자들은요, 결국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에 빨간색 글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바로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말입니다. 부자는 말세에 무엇에 집중하냐면 재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재물에 집중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에게는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요 풍족하게 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재물이, 물질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를 가진 자들이 고난과 공경과 비참함이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에게 임할 많은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맞이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들은 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요 부를 믿었고, 그들은 부를 믿었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 부를 계속해서 추적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동적인 가치 있는 것들, 돈, 은, 금,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지요. 조금 전에 보았던 3절 마지막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빨간색 글씨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였지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의미는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욱더 요구하였고 물질을 붙잡았고 이 물질에 모든 것을 쏟으며 마음을 두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부만입니다. 이 부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는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가치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영적인 가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금은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돈은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가 하여, 그러나 이 절대적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인 가치는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4절과 6절 말씀에서 부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는데 그 당시의 모든 부자들은요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땅을 받아서 일을 하였어요. 임금을 부자들이 차치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거짓된 부를 계속해서 누적시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반종하여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요 파란색 글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반종하는 삶. 그리고요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빨간색 글씨로 사륙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사륙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면 이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이 마음은 영적으로 둔하여진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둔하여진 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요, 끝인 거예요. 그 삶은요, 이 5절 말씀과 같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영적으로 둔하여진 이 상태를 심판의 날에 맞이할 때에 이 땅에서 사치와 방종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일에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정결되게 구별하게 나아갈 것이지요. 금요 기도에 아마 아무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모두 참석할 거예요. 새벽 일찍부터 나올 것이고요. 어쩌면 토요일 저녁부터 교회에서 자면서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고 영광의 왕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보다 하루 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운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요,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부자들아, 좀 똑바로 살아라. 너희 그렇게 착취하면서 부를 축적하지 말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야고보서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답을요 제시하며 말합니다. 7절과 8절과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참으래요. 길이 참으래요. 참고 또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일을 마주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래요. 길이 참으래요. 오랫동안 참으래요. 그런데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벗을 삼지 말고,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참아내래요. 인내하래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래 참는 성도에게,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심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해야 될 것은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심고 끝, 그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삶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분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삶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좀 긴데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어서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길이 참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요 지켜서 굳건하게 하래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켜내래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원망스럽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내하는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봐요. 어쩌면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요 바보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은요 참 한심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이 9절 말씀 가운데 심판의 주가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서 계신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까이 오고 계시고 그 주님이 만나고 함께할 때까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9절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원망이나 비난의 삶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 밖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이지요, 기쁨이지요, 평안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욥. 우리는 욥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삶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인내하고 믿는 성도의 복된 삶은요, 결국 복 있는 삶일 것이고요, 그 삶은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인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목적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이유는요,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견뎌내서 이 인내의 약속을 통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욥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문 밖에 있음을 알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청년 때에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으로 이들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내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간사헌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인내하는 복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